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은 장례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장례식이 아니라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이 지나가는 그 관에 손을 얹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앉더니 말도 하게 되었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8장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시름시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시는 중에 아시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이로요, 당신 이제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야이로 당신의 집에 가실지라도 그 아이가 소생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니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쭉 가시는데 이미 가보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이 정말로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한 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녀가 죽었다, 다 포기했는데 주님은 새롭게 눈을 뜨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딸은 잔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꾸마시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영이 돌아왔고 죽었던 자가 살아 앉게 되었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금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이 아이, 우리의 오빠를 살릴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로 돌아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흔들어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있는 그 죽은 자의 무덤에 찾아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금 나사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지금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생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맞지만 영원히 이들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또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생은 죽었습니다. 어찌됐든 깨어났습니다. 살아서 숨을 쉽니다. 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호흡이 연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든 이후이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산 자 가운데 죽지 않은 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존재했는데 내가 여기에 묻혔다라는 표식이 바로 무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계시고, 아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릅니다.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이 아니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시름시름 계속 사는 것이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가 무엇입니까?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 질환이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입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나 또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이 안락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 아시아에서는 별로 없는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안락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안락사를 아직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치료하지 않고 서서히 그 사람이 죽어가게 하는 것이 소극적. 적극적인 것은 어떤 약을 써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안락사입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안락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폐해야 어떻든지 생명만 길게 연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그런데 실로 그렇습니까? 생명은 그것이 안전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다른 그 무엇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닐 때 흔히 말하듯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차지한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두 번째 열매는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열매는 바로 그를 믿는 자는 다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부활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나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세상 사람들은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 나도 믿어줄 수 있어.
라고 이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부활신앙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불에 태워졌든지 매장하든지 자, 무덤에서 갇혔을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만 부활 주일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생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때 부활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단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무덤에 갇힌 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선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지만 오늘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같이 부활할 것인데 그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영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도 작정하겠지만 노란 종이에 하나님, 이 영혼이 올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할 터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2026년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여서
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부활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부활하셨는데 두 번째 열매는, 부활의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부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